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최주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학과 동시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선택과 행동마다 지혜 주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선한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아멘. 유빌라테의 찬양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빌라테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유빌라테가 완전체로 하나님께 찬양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완전체로 찬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제목으로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150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떤 시편인가요? 별로 이렇게 시편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하나 찝어 본다면 아마 139편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 때문은 아니지만 본래 139편에 대한 감사시로서 참 좋아하는 애정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119편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139편의 시도 참 좋지만 사실 정말 그 다윗의 그러니까 주 여러 저자들이 시편 안에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상당한 볼륨을 챙겨가는 저자가 다윗이고 다윗의 대표적인 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언컨대 105편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인가 하면 105편에는 왜 사람이 찬양해야 하는지 또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나름 정리해 놓은 본인의 찬양에 대한 철학을 녹여놓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105편에는 재미있게도 후대에게 찬양은 이런 거야.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래. 또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라는 어떤 감사시와 찬양시의 성격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5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조금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105편 전절을 우리 한번 이제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성우가 이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전제로 다윗의 고백처럼 표현한 녹음이니까요.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시를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귀 대신 무막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자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어떤가요?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구나 아마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은 이 105편이라고 하는 찬송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것을 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요목조목 요셉으로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오는 여정까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함의 땅이라고 표현된 거 이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셈, 함, 야베 중에 함이 이제 남쪽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제 함의 땅, 이제 이집트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105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노랫말을 이런 시의 언어들을 다윗은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그 5절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5절에 제 말씀 페이지를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앞쪽으로 가주시면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이 뒤에 이제 5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제 앞에 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 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라고 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하며 잊지 않음을 넘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는 표현 하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잊지 않고 잊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이는 있다는 이제 지읒 받침이죠. 이제 forget 이제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잊겠습니다. 그건 시옷 받침입니다. 커넥팅 하겠다는 거죠. 잊지 않고 잊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있다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찬양이란 뭘까? 찬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잊지 않고 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늘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제목으로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또 다윗 개인에게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모음집들이죠. 근데 제가 정말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늘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편은 사실은 노래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라는 표현이 뭐예요? 음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가 있었고 연주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전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랫말들의 모음집인 시편 자체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다윗이 정말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음가를 붙여서 작곡을 했던 것들, 또한 당대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주하던 그 연주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다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시편을 연주했는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악보가 없다 보니까 참 아쉽기도 하죠. 하지만 또 그걸 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후대에 아마 후대 신앙인들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가사는 남아 있으니까 노랫말은 너네가 붙여보거라. 너네 음악은 계속 발전하고 음악의 장르랑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하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음가를 붙여서 새로운 악보를 입혀서 이 노랫말을 고백하라라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105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출애굽한 지금까지 험난한 광야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시이자 노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와 또 온맘 예배 때문에 본문이 한 주 밀리긴 했지만 아마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던 광복 기념주일에 이 시편 설교를 나눴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광복절이 생생하니까 광복절이라 생각하고 또 받는다면 우리도 한때 일제강점기의 식민문화 또 이전에 고려 조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세로부터 소탈과 침략과 공격을 받았던 우리 민족으로부터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요. 아니죠, 목사님. 이순신 장군 때문이죠. 아니죠, 안중근 의사 때문이죠. 아니죠, 유관순 열사 같은 분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주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삶, 또 찬양의 고백을 담는 그 고백의 기본적인 아주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아무 그냥 감흥이 없는데 찬양을 하는 거는 진짜 큰 억텐을 부린다는 거죠. 내가 정말 감사한 것도 없고 막 하나님 실존 막 인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유빌라테 찬양 때 8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주현 쌤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렇게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인상 쓸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 노랫말 속에 이 곡조에 담긴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빌라테 찬양 때 그렇게 부른 거죠. 네, 다음 주부터라도 그렇게 부르길 바랍니다. 이제 완전체도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또 계속 우리가 찬양을 해나갈 텐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본의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땅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덕분이지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고백이 어떤 기도나 어떤 선포의 형식이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이 음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원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들은 항상 뭘 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 밥 먹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뭐 발 닦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천사는 그냥 24시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들이 가끔 불쌍해요. 얘네들이 24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정말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듯 찬양하는 존재들이겠죠.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도 사실 음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격에 차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노래 뭔가요? 물론 찬양이 아니겠죠. 캐데언의 골든 같은 거겠죠. 이제 1시간 반복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막 올라가지도 않는 막 그런 부르면서 막 돌고래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의 뭐 이렇게 솔라나 바다씨나 이런 다른 아티스트들 보면서 이거는 바다가 딱이네. 이건 솔라가 딱이네. 막 이렇게 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이제 뭐 장르 이게 취향에 맞게 잔나비의 노래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을 사실 떼어놓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화에도 음악이 들어가고 모든 광고에도 음악이 들어가고 모든 시청하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음악이 깔리는 이유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선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음악의 상업성, 뭐 음악이 가진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자체도 아티스트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음악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음계로 도는 빼야겠죠.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로 이 대자연 속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음악 세계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새소리, 물소리, 또 우리가 내는 목소리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 속에 구사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음악은 음악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악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음악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담긴 이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05편의 기자였던 다윗도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한 기록들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천사와 마찬가지.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억텐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준 것, 베풀어 준 것,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너네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고백으로서 찬양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순서가 찬양해 그럼 내가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막 힘도 없는데 막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는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회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고 그 지은 존재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 우리가 정말 딛고 서야 될 곳에 우리가 온전히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죠.
하지만 찬양을 무조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또 잘 할 수 있는 이제 이유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 시간이 되거나 또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부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열심히 로뎀으로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따라 불러주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일상 속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복된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우리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실 이 찬양이 한 10년 전에 나올 때에 저는 한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브리즈 임팩트에서도 찬양 팀원들에게 도전하죠. 우리 시편에 이 악보를 붙여주는, 이 악보를 부활시키는 우리 이제 사역을 하자. 이 150개의 악보를 우리가 우리 은퇴하기 전까지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악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도전을 줬던 찬송인데, 제가 처음에도 살짝 얘기했었던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또 들으면서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또 다윗의 찬양이 또 현대 음악이 만났을 때 얼마나 또 감동이 있는 고백이 되는지 우리 또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시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편의 고백이, 또 다윗의 고백이 또 이렇게 노래로 전도됐을 때 더 은혜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또 시편의 기자와 또 그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고백함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되는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간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야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며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낮추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을 입술에서 그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남을 세우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과 사랑의 말만 우리 입술에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삶을 잠식하여 우리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은 그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삶의 모습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삶의 정결함과 우리 입술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 입술 속에서 모든 저주와 탄원은 그치고 오직 감사와 영광과 선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모두 그치며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겠다, 말로만 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으로 이웃을 품고 소외된 친구들을 품고 찬양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랬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입술로 남을 그렇게 험담하는 것은 어찌나 그리 잘하는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입술로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그 말은 어찌 그렇게 쉽게 하냐. 우리가 한 입술로 그렇게 두 가지 말을 쉽게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가던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 나가던 그 모든 고백과 찬양이 우리 삶과 일치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정한 짓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찬양의 삶,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는 예나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